자, 제6시부터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시고 나서 오후 12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6시가 오늘날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 시간으로는 이제 9시죠.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가장 밝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이 7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3번째 주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말씀을 지금 보면 첫 번째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말씀도 이 같은 맥락을 따라갑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한쪽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드리게 되죠.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심의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사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었는데, 자, 일단 읽어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하심의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요한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함께 서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십니다. 자,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어머니를 누가 돌봐줘야 하느냐. 사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생들도 있었고 또 누이도 있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자기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새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네가 돌봐드려야 할 새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 제자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되어 여자여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아닐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하며 불렀던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평생으로 볼 때 2번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함께 2번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자, 이때는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에요. 첫 번째 기적의 현장. 자, 그리고 2번째가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이에요. 자, 처음 시작과 마지막 순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하며 부르셨어요. 자, 이 장면이 왜 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자,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래요? 너희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순종의 순간일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다. 과연 정혼한 바 되어져 있는 요셉이 과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당시 문화권으로 볼 때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협적인 상황과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믿음으로 충만한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요.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요. 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제 표적으로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이야기해줬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경배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그리고 보통 물건이 아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저녁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천사를 통해서 도망가래요. 그래서 예굽으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헤롯 대왕의 영아살해라고는 대규모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로서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과 더불어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 아이는 커갑니다. 근데 딱 한 번의 사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어린 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딱 그 사건 외에는 나이가 30이 되도록 그냥 보통 아이로 그냥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사실 오늘날에도 작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30이면 굉장히 많이 먹은 나이인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제자들 몇몇 찾아다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그 큰 위험과 위협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나이가 30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기적도,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흔적도
이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는 혼란과 더불어서 조바심도 막 났을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가? 막 마음이 막 분주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때 마리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좀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을 건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간단한 말 안에서 네가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동안 예수님이 어머니의 아들로, 육체의 아들로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 딱 벗어나시면서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세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막 불안하고 혼돈되어지고 막 의심이 들고 막 조바심이 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의 그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아들 되어짐이 아닌 하나님이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첫 번째 호칭이었어요. 자,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예요.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첫 번째 기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해, 두 해, 셋째 해가 되어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길은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함께 동반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드디어 내 아들 예수가 어찌 보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뭔가 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소위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제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막 기대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올라갔을 때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예요. 많은 무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막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막 깝니다. 나무 이파리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이제 그동안 내가 33년 동안 길러왔던, 키워왔던 어떻게 보면 예수, 내 아들 예수가, 그러면 뭔가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막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가는데, 자, 주일날 입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마리아 마리아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잡히시면서 신문 받으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다 잡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로마 군정이 있는 쪽으로 갔더니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사형이 이미 집행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섰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세요.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키워왔고 내가 길러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의미가 있는 장면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시피 믿어왔고, 당연하다시피 다녀왔던 그 믿음, 그 교회, 그 신앙생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자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막 조바심을 내면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여자여,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내가 낳아서 길렀던 육신의 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십자가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낳아 기른 육신의 아들 예수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경고가 섞여 있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막 일어날 때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나를 계획하신 그분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제 망한다. 내가 바벨론 손에 붙였다.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밭을 사래요. 망하는 나라인데 망하는 성에 밭을 왜 사요? 예레미야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시키셨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망하는 땅에 나라의 땅을 사는 일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왜 그 땅을 사야 하는지, 사라고 명령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치 좀 틀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라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보란 얘기예요. 자,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의 80%는 찾아온 그 친구들하고의 대화로 채워져 있는데, 사실 그 대화는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라도 좀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욥이 하는 그 하소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입을 딱 여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욥기 38장 2절서부터의 말씀이에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욥, 넌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네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너 아니야. 너는 잊지도 않았어.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창조주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예요.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낳아 기른 그 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자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조바심 나고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다윗이 누굴 찾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자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황에서 여자여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듣는 어머니로서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 마리아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명령해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되어진 자로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비록 자기가 낳아 기른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요한 제자에게 맡겨요. 평생 맡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이 마리아가 함께 하고요. 나중에 요한의 사역이 에베소로 옮겨질 때 그때도 이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평생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합니다. 결국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하심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라는 믿음의 씨앗이 온 가족이라는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오늘 추석 연휴에 대한 제가 광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동생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은 이런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육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건 육적인 가족인데 자 뭐라고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으로 묶인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가족이 따로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무슨 가족이냐면 영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잠시가 아니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도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묶인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좀 뵙겠다고 좀 찾아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49절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진짜 가족은 육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로서 영으로 묶인 바로 그 영적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평생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묶인 육적인 가족이 영으로 함께 묶인 가족으로서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하는 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동생들은 섭섭했을 거예요.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이 있는 이 요한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렇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동생들, 육신의 아들하고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아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였던 요한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할 수 있었고요. 결국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마리아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들들이었던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자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공회원의 멤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맨 첫 줄에 뭐라고 시작하는지를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이 아니에요. 야고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신앙을 지켜내니까 그 가족들도 함께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이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있을 동안의 가족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어찌 보면 다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숙제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영으로 묶이는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가 먼저 믿고 그다음에 부인이 따라 믿는 상황, 그리고 부인이 먼저 믿고 남편이 따라 믿는 상황. 자, 어떤 상황이 더 많을까요? 주로 그렇대요. 여자가 먼저 믿고 남자가 따라 믿는 상황이 더 많대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보고 너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면 따라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데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대요. 그런가? 이렇게 계산해 보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혼을 거두어 드리려면 뭐 하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이런 울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눈물에는 보답하심이, 응답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예배도 없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숙제, 아직 남겨진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기도로 씨앗을 심으시고,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이번 추석엔 거둘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